(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슬람 국가의 외진 전통 마을에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스승인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임은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고민했고 신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흰옷을 입고 빛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로 가서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렇고 아버지의 이름은 이런 사람을 만나 대화하라며 그 집으로 가는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브라임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포구를 무릅쓰고 65km나 떨어진 이 집을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에 들어서니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브라임은 대화를 통해 제이콥이 바로 예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인 제이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브라임은 집으로 돌아온 지 2주 후에 가족들과 핵심 제자 20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상을 본 후 제이콥을 찾아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제이콥이 직접 설명하게 했습니다. 이브라임의 제자들은 즉시 세례를 받기 원했지만 이브라임은 먼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다시 모였을 때 제이콥은 이브라임과 핵심 제자 2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은 손가락이 벽에 쓴 문장을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글을 통해 계시한 바가 무엇인지 담겨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메네가 계수되다,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 우바르시는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몇 개로 암호와 같은 글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통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바벨론의 때가 다 되었고 벨사살은 왕으로 부족하고 나라는 망해서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다니엘만이 설명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 계시의 주체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혜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명확히 깨닫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글의 의미를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즉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말의 의미가 담긴 무거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주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헛된 일을 합니다. 그것이 헛된 이유는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손에 있는 헛된 권력을 의지했고 자신이 대단한 것을 다니엘에게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야 합니다. 예언대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당한 나라의 관리들은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그와 같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이어 메대 왕 다리오의 시대에도 큰 권세를 맡겨 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다니엘에게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가장 좋고 적절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이원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과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벨사사를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장 지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판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말씀 앞에 즉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처럼 내일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대림절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에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